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사마리아에 비유된 오홀라와 예루살렘에 비유된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입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인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들은 음행을 일삼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상종하지 말라는 이방 나라와 친밀한 교제를 맺었습니다. 결국 음행으로 쇠잔한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땅에서 음란과 악을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 할 때 마음은 움츠러들고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은 단순한 파괴와 징계만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에도 은혜가 있고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심판의 유익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심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3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내게 낳아준 자식들, 내 성소, 내 성전, 내 안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쳤고 성소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재능, 은사, 지혜, 외모, 능력, 경험, 학벌, 성격 등
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자녀를 내 능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뜻대로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안식일도 내 시간이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시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인식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안식일을 나를 위해, 나의 여가와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철저히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과 자녀와 교회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인 거죠. 우리들은 심판이나 징계가 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심판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심판은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합니다. 4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은 단순히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도 경각심을 갖게 한 겁니다. 이를 볼 때 심판은 죄에 대한 징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도구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맞설 일은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로 인해 환난을 만날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삶에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들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그들이 겪은 징계가 나에게 임한 징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들이 걸어간 길을 가지 않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부끄러움만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짐으로 다른 이들이 깨닫게 되고 내가 눈물을 흘림으로 누군가 회개하게 된다면 내 아픔은 헛되지 않은 거죠. 내 실패가 내 지인들이나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도 유익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심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49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또 다른 목적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리셨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리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아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나 징계를 두려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징계 속에서 내 허물과 잘못과 죄를 반성하고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듯이 우리 또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징계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징계와 심판이 당시는 힘들지만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징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징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통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